10장 1절로 20절 말씀 나눈 뒤에 말씀 봉독이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앉으실 수 있길 바라고요. 곧바로 특송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마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여 서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넣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함 및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2부 예배에 주의 주신 기름 부음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여 하나님 전염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오늘 예배를 참석한 사랑하는 지들 중에 아빠의 어려움을 최선을 다해 돕고 있는 한나가 예배를 나왔습니다. 한나 격려해 주시고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나도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나뿐만 아니라 준영이도 동준이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며 말씀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줌으로 예배드리는 권종상 집사님하고 선민이하고 영적 집중력이 있기를 소망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추감사 주일 절기 설교가 아니라 히브리서 강의 34번째의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원고가 7장이라서 빠른 속도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글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번에 저희 4번째 책이 7월, 8월 중에 출간될 예정으로 있는데, 지난 주간 2번에 걸친 교정을 마친 뒤에 이제 사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할 책의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2011년 7월 6일부터 2014년 12월 28일까지 공예배 설교를 통해서 104번에 걸친 강해를 문어체로 바꾸어서 설교의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바꾼, 그래서 독자들이 읽기 쉽게 바꾸는 책을 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출판사 선정과 출간 계약 과정이 남아있지만 개인적으로 저의 이전 책이었던 독서 서평이 아니라 제 글을 오롯이 담아놓은 첫 번째 책이기에 나름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들어가는 말로 프롤로그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필자는 구약학자가 아니라 현장 목회자다. 그러므로 마땅히 필자가 써내려간 신사사시대에 읽어야 하는 사사기는 구약 성서 신학적인 작품이거나 구약 서기적인 작품이 아니다. 이 작업이야 학자들의 몫이고 이런 부류의 책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에 그쪽을 참조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이 책은 사사기 읽기를 통해 21세기적 한국교회 민낯을 들춰내는 실천신학적인 작업이다. 그러므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 아니라 한국교회하는 현장과 그 안에 속해 있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콘텍스트를 적용의 대상으로 삼은 글이다. 사사기에서 보는 초기 가나안 공동체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자행했던 오류들을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반면교사 삼아주기를 바라는 희망서신과도 같은 글이다. 그러기에 이 글은 구약학자들에 의해 또 다른 비평적 산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겁먹지 않으려고 한다. 성서학자들이 일반 평범한 목회자가 겁도 없이 행한 구약 건드리기를 너그럽게 용인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졸조의 역할은 운명적으로 구약 신학자들이 어쩔 수 없이 보는 건조함,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기와는 달리 이 책은 복임에서 울었던 가나안 입성 초기 공동체의 울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울음을 함께 공유하는 토로가 담길 것이다. 괴로나지만 한국교회는 가끔 치명적인 공격이 산재에 있던 치열한 정글에 있다. 또한 가공할 만한 바이러스가 한국교회의 기반 자체를 통째로 흔드는 바람에 신기부화 시대를 방불하는 그러기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 안에서 필자는 사사기 기자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현장 목회 신학자로서 21세기에 나눠야 할 현장 언어로 체화시키는 작업을 시도하려 한다. 졸조가 이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여러 독자들에게 기꺼이 야단 맞을 각오가 되어 있다. 여러분, 늦어도 8월 중에는 여러분들도 이 책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책을 출간하기에 앞서서 차준희 교수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람에 욕심을 내기로 했지만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천 신학적인 목회자이지 구약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라고 하는 구약의 한 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구약학자들이 볼 때 비평적 산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조금 심한 자는 제 책을 바라보고 난도질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내겠다고 용기를 낸 이유는 구약학자들이 흔히 범하는 특별한 계층, 목회자나 학자나 신학생들을 위한 사사기 읽기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 전체에게 사사기의 정직한 글읽기를 통해서 사사기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고, 또 한 가지 21세기 오늘 신기부화 시대, 신사사 시대라고 정의되는 오늘의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반면교사 삼고 싶어 이 책 출간을 욕심낸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는가? 분명히 이 책이 나오면 수많은 독자들 중에서 구약학자가 본 사사기라는 책과 현장 목회자인 실천신학자인 목회자가 본 사사기를 비교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성서 해석에 대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구약학자들의 사사기에 점수를 줄 것입니다. 비교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비교당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이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교당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당해도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시 재론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에게 사사기의 이해를 돕도록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비교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괜찮지만 한도는 비교 당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분까지도 비교하려는 수없이 많은 시도들을 하지만 오늘 저는 맥주감사주를 맞이하여 히브리서 10장을 함께 나누며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비교 대상이 아닌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추적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까지 도착했습니다. 히브리서 첫 번째 강의를 행할 때 우리 교우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히브리서의 총 주제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었습니다. 어떠한 다른 피조물로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책이 히브리서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10장은 이렇게 오라신 분의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이 텍스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을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이 낯설지 않죠? 지금 읽어드린 1절부터 4절 말씀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히브리서 8장과 9장에서 이미 살폈기 때문입니다. 그걸 10장 1절로 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요약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증언하면서 이런저런 주석서를 좀 보고 참고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명인 김성목 박사라고 히브리서 연구가가 있습니다. 백석대학에서 히브리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여자 목사님인데 이 김성목 박사님이 쓴 책에서 오늘 본문을 기가 막히게 요약해놨습니다. 아무래도 김 박사님의 이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오늘 1절 4절에 적절한 해석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성묵 박사는 1절부터 4절을 4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가 하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옛 언약의 무능성이라고 정했습니다. 옛 언약의 무능성이라고 제목을 정했다면 1절부터 4절에 있는 본문은 왠지 모르게 거북하게 느껴져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왜 김 박사가 옛 언약이 무능하다고 말했을까? 이미 8장과 9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곱씹겠습니다. 4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옛 언약의 무능함이 있는 이유. 첫째, 반복적인 희생 제사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공부했지요? 나눴지요? 율법은 제시합니다. 뭘 제시합니까? 제사장들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해마다 들어갔음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온전함을 제공할 수 없는 희생 제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사 가지고는 온전하게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불완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폈는데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 제사가 아니라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이다.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 대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죄를 없이 할 수 있지만 다시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옛 언약임을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때 드렸던 제물은 진정한 속죄를 실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제물들은 동물들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을 매년 들어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제사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우리는 이미 재강조하지만 8장과 9장에서 소상히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파였던 레위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여오던 구약의 제사법은 무능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김 박사는 그래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 제사법을 옛 언약의 무능한 제사다라고 정의한 것은 적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제사법을 제시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그동안 공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살폈습니다. 그것을 기억한 구절이 오늘 5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제사장들이 드렸던 무능한 제사법이 온전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걸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이에요. 희생 제물이 아니라 동물들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직접 한 번 들이심으로 옛 언약의 무능함을 극복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지금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은 히브리서 저자의 독창적인 말씀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인용문이에요. 시편 40편에 보면 40편 6절로 8절에서 이미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미 시인은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시인이 소개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어요. 어떤 정체성이 있냐면 이 사람은 두루마기에 있는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시인의 이 고백문을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인용한 것입니다. 왜 인용했을까? 주의 뜻을 즐겨하기를 원했던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드리는 것을 즐겨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즐겨했다는 히브리 하페츠라는 단어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희생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할 수 있으면 나에게 임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때문이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신 나를 죽여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하여 기울어져 있는 마음으로, 하페츠의 마음으로 이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앞에 김성문 목사가 제기했던 네 가지에 무능했던 율법을 바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본문 해설입니다. 역시 네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김 박사의 네 가지의 옛 언약의 무능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 네 가지로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희생 제사가 아니라 주님이 몸을 드린 희생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좋겠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입으로 하지 않는 교회니까 속으로 다 아멘 하셨을 줄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9절 넘어가고요. 두 번째, 온전함을 제공할 수 있는 희생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기 때문이다. 희생 제사는 온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온전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죄를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하는 제물이었으며 제사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 동일하게 아멘 하실 줄로 압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진정한 속죄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앞에서 말했던 옛 언약의 무능성을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소상히 말씀드렸는가? 레마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비교했습니다. 맞죠? 비교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레마를 볼까요? 레마.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비교했잖아요. 왜 제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레마를 제시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옛 언약의 무능성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비교한 이유는 비교의 본이 어떻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적어도 역설의 의미로 히브리서 저자는 비교를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이렇게 완벽한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는 반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떠한 비점을 가도 비교돼서는 안 되는 유일한 존재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비교합니까? 상대가 있을 때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을 때 비교합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상대가 없는 유일한 존재인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예배 때 교우들에게 전했던 성경적 내용을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이 상당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되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너 애굽으로 좀 가야겠다. 430년 동안 내 백성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고 있는데 저들 고통이 심해서 이제는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3번에 걸쳐서 거절합니다. 3번에 걸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회피의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민족을 구원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자 모세가 어떻게 반문하는지 출애굽기 3장 1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조금만 더 풀어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보러 바로 앞에 서라고 하는데 나 자신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냐면 내가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풀어달라고 말하면 바로가 콧방귀 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하나님,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왔는데 도대체 너를 보낼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바로가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했어요. 믿음이라고는 일도 없는 불신앙적인 고백입니다. 회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방언 논리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모세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애굽에 가면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었던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이시라는 사실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와 접목하여 한 발 더 나간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 나간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미국의 루터 신학대학교 교수인 프레다임 교수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흐예 아쉐르 예흐라는 이 문장은 내가 보기에는 이 번역이 제일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는 있는 자로 있을 것이다. 나는 있을 자이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영어 문장도 달라요. 말장난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프레다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있는 자로 있을 것이며 나는 있을 자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해석이 왜 한 발짝 더 나간 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프레다임은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바로에게 서서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낸 자는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고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인 것과 더불어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도 전하며 마지막으로 프레다임의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스스로 있을 분인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존재하심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요.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여기에 나는 너와 함께 있다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나는 앞으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을 예비할 것이다입니다.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뛰어넘어 스스로 존재하셨고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존재하실 분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통하여 각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돼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성경적 내용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주님께서 때가 되어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헐몬선으로 예상되는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셨고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율법의 대가였던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가였던 엘리야를 만나셨던 주님은 중간에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컨피규레이션, 변형되었습니다. 그 광채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여기서 주님을 위한 초막 하나, 모세를 위한 초막 하나, 엘리야를 위한 초막 하나를 짓겠습니다. 여기서 사십시다. 이렇게 정말 이걸 많은 신학자들이 스피리추얼 엑스터시라고 합니다. 영적인 황홀견에 빠져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곧바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구절, 여기서 영적인 시사점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땐 김이 샜습니다. 너무 아름다웠던 광경이고 이 헐몬산에서 집을 짓고 여기서 누리고 싶었던 영적인 감동이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런 뒤에 마가는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자기들과 오직 예수뿐이었다고. 왜 마가가 이 기록을 남겼을까? 주목할 구절은 오직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은 영적 황홀경이 아니라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인다면 그건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었더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경험했던 한 경험담을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벌써 한 5, 6년, 7, 8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주례가 없습니다.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도 상당수 그렇게 자녀들을 결혼시켰습니다. 몇 주 전 처갓집에 조카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역시 주례가 없었습니다. 조카는 장로교 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에 성악을 전공한 그런 음악가입니다. 신학대학에서 공부한 조카입니다. 그런데 주례가 없었습니다. 순서 중 맨 마지막에 자기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 기도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주례는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성혼 선언문을 누가 하는가를 봤더니 사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서약은 누가 했는가를 보니 신랑과 신부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례를 하나의 목회 사역으로 여겼던 목사는 주례 없는 결혼식이 시선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작년에 제 친가의 조카도 큰형님의 아들도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현대판 결혼식을 보면서 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조카 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웨딩 촬영까지 다 하고 그리고 식사하는 장소로 올라왔습니다. 하객이 얼마나 많은지 올라와서 조카 부부가 인사들을 했습니다. 쭉 다니면서 오늘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조카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왜 아름다웠는가? 결혼식의 화려함은 물론이거니와 하객들의 박수와 함성 소리도 있었고 조카의 선배가 성악가니까 성악 가수가 와서 축가를 불렀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축가를 불렀습니다. 전 처음 봤습니다. 조카 며느리의 제자가 무용을 하는 친구인데 그걸 충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충무로 결혼식을 축가하는 조카 며느리의 제자의 충무도 보았습니다. 정말 일사천리 아름답게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뭔지 모르게 2%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로 올라온 조카 부부들이 하객들 전체에게 인사를 하고 저에게도 왔습니다. 조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모부, 고모,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인사하러 왔길래 제 앞자리에 두 사람을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했습니다. 손을 얹어서 두 사람에게 그날 여러 가지 기도를 했지만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과 딸이 부부로 출발하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부의 가정에 한복판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고 눈을 떴습니다. 조카하고 조카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안수를 받는데 조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니 남편 된 조카도 훌쩍거렸습니다. 기도를 끝낸 뒤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의 축하, 선후배의 충무와 축가,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함성의 소리를 통하여 들리는 축하, 다 좋습니다. 저는 조카와 조카 며느리가 명락교회의 소울리스트로 사역을 감당하며 조카가 성가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조카 며느리는 반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부부가 앞으로 가정을 이뤄가며 수많은 여러 가지의 세속적인 축하가 많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조카 부부가 그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모저모의 여러 가지의 세속적인 부귀의 영화는 없다 할지라도 그 부부의 심장 안에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있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가 사석에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목사, 섬기는 교회에
지체들 가정에서 결혼할 때 주례가 없으면 결혼식장에 가냐를 물었습니다.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니, 안 가. 그래? 왜? 가면 기쁘지 않고 아파.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처녀 총각들이 부담되겠지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속의 방법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한 존재이십니다. 모쪼록 우리 세인교회 모든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